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길지만 저와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지 제 설교를 들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맞춰서 하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고운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여친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호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많이 읽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년소녀 세계 위인전집이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 꿈과 소망을 키울 수 있다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반강제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과 부모님의 기대와는 달리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꿈과 소망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좌절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 나오는 인물들은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나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니까 너무나 평범하죠. 저는 이수신 장군 같은 분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인물은 전혀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강인한 정신력과 굳은 의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그러니 저처럼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 책을 읽으면서 꿈과 소망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꿈과 소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책들과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왠지 친근감이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실수를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성경의 어떤 곳에 나오는 인물은요, 나보다도 못한 것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위인전처럼 대충 읽으면 믿음의 영웅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주의하여서 읽으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 눈에 진짜 영웅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평범해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조연인 인간을 보지 마시고 주인공인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물의 그 믿음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키워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여러분, 소망을 품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시작.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뭘 봐야 돼요? 위대한 하나님을 봐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영웅이고 사사기의 진짜 사사도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오늘 말씀을 교독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기드온이 큰 용사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큰 용사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기드온의 신앙적인 부분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 자세히 보세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큰 용사로 자격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가 오히려 자격 조달에 미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기드온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하셔요.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은 기드온의 신앙을 따르라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그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고 보면 정말 잘못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주므로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이 소심한 기드온, 이 모습이요, 전쟁을 다 치를까지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요. 기드온의 소심함을 사사기는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쌍하기까지 해요. 어떻게 이렇게 소심함이 계속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6장 전체에 가득 채워져 있죠? 왜 기드온의 이 소심함을 그토록 성경 기자는 자세히 묘사했을까요? 그것은요, 기드온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그죠?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어때요? 불안해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해서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시험합니다. 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네. 그들하고 아주 비슷해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기드온,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도 계속 두려워 떠는 그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그 사자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제2위신 성자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본문을 잘 보세요.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라는 말이 교차적으로 사용돼요. 어떨 때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랬다가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라는 말이 직접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자신이, 기드온이 당신이 주되심을 나타내 주세요 이랬잖아요. 자신이 자신을 증명해요. 자기가 주님이심을 증명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우죠. 불로써 응답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준 거죠.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구약에서도요, 이미 사람의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드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드온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약속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지금 기드온 어때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죠? 연약해서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소심함을 성경은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요. 이게 위인전집하고 성경이 다른 점이에요. 위인전집의 책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실수도 없어요. 대단한 모습만 그려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 연약함, 소심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왜 드러나느냐? 이 성경 기자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것을 알려주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편, 기드온과 하나님의 구원을 대조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기드온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여기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죄악과 함께 뒹구는 어리석은 자도 하나님의 손에 만져서 들으시면요, 그도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면 어때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특별한 영웅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드온으로 상징하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찾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발견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대단한 사람, 저 정말 실수하지 않고 나랑 완전 다른 사람만 있다면 주눅이 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이 그러니 얼마나 감격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나의 약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요,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하고 강하고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신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이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나와요. 그죠? 밤. 자, 기도는 밤에 아세라 상을 찍고 밤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몇 가지 시험하는 것도 밤이고 전쟁을 치르는 시간도 밤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낮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들게 만듭니다. 낮은 미디안에게 주고 밤에만 활동하죠. 왜요? 낮에는 미디안이 두려워요. 숨어서 잘 안 나타나, 대로에. 밤에 활동합니다. 낮은 이스라엘에게는 두려운 시간이고 밤에 숨통이 조금 트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밤에 모든 일을 하죠. 그러나 사실 밤은 낮에 종속된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이거는 이렇게 기록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낮이란 시간을 빼앗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밤에 모든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여러분, 여호수아 이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이 거의 낮에만 활동했어요. 그리고요, 그것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승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오면은 완전 상황이 달라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만 빼앗긴 게 아니라 낮이라는 시간까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는 공간과 시간은요, 이 땅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두 지평이에요. 이 두 지평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두 지평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이라는 두 지평의 주인의 자리를 목숨 걸고라도 지켜야 돼요. 만일 빼앗겼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찾아야 되겠죠.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책임을 도피하여 자꾸 밤에만 음지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도 모른 채 그렇게 활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낯을 주관해야 돼요. 이 말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터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온 세상 우리 거예요. 이 세상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품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시간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미래에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곳을 천국되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삼아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고 세우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알아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구해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엄청 책망했을 텐데 하나님은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기드온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 없음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얘기를 들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드온의 소심함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드온을 큰 용사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기드온의 허물을 덮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의 요구를 그냥 다 들어주세요. 예. 기드온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로 무교봉을 만들어서 돌아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봉을 제단 위에 놓게 하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했어요. 예. 기드온이 시킨 대로 합니다. 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탁 반석에서 불을 나오게 해서 기드온이 그 위에 나온 고기와 무교봉을 어떻게 해요? 다 불살랐어요. 불로써 응답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이렇게 사르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엘리야가 대결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불로써 응답했죠. 제단 앞에. 예. 이 불로 지금 응답하시며 자신이 여호와심을 나타낸 거죠. 이로써 기드온은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광경을 목격하면서 기드온이 막 정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온데갑시 없이 탁 사라지죠. 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뜨거워져서 예수님이구나 하면서 딱 쳐다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온데갑시 없이 탁 사라졌죠. 네,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을 느꼈어요. 왜요? 더러운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구약의 사람들은요, 죄인인 자신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곧 죽음을 의미한 거였어요. 더군다나 감히 지금 자신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진 그 기쁨과 안도감보다도 오히려 더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봤다는 것 때문에 그 떨림과 공포와 죽음의 공포가 물리듯 자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처분을 기다렸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귓전에 울려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가 기드온에 짓눌렸던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셨어요. 이에 기드온은 힘을 얻고 급히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호와 샬롬이라 명명했습니다. 샬롬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유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삐뚤어진 기드온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장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지금 그를 다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바로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무슨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기드온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대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 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 집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거의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가나안의 더럽고 음란한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 속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악의 흙탕물 속에 뒹굴고 있으니 참 기가 찬 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이전에 먼저 기드온과 그 집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먼저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한 거죠. 여러분, 진짜 가장 무서운 원수는요, 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어요. 바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기에 기드온은 아마 친근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죠? 예, 자신에게 친근한 그 우상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로, 큰 용사로 사용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수는 저 먼 데 있는 사실 미디안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이었어요. 불순종이었어요.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헛된 우상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가 지금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어요? 바알에게 드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제사할 것인지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해요. 가나안의 신들에게 헛되게 제사하기도 하고 여호와께도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걸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것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신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해라. 예?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바알에게도 드리고 나에게도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사.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후에 바로 그 나무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세요. 제대로 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의 집안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여러분, 현대인의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재물이 바로 우상이며 그것이 바알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을 더 원하고 바란다면 여러분, 바로 그 세상적인 성공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알이에요. 그것이 아세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나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세상 사람과 별다름 없고 정말 세상을 제사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빨리 버려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 그거 무엇입니까? 그거를 찍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을 찍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런 잘못된 악습과 불신앙,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큰 용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걸림돌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예, 이 주님의 명령에 기드온이 순종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하고 너무 닮았어요. 우리도 은혜 받고 아멘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남아있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어디에 해요? 모두가 잠든 밤중에 몰래 조심스럽게 행하죠. 성경에 보니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죠?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밤에 몰래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죠? 밤에 바알의 제단이 헐리고 아세라 상이 찢긴 후에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고 그 위에 바알을 상징하는 수소가 제물로 드려졌어요. 자, 그런데 왜 7년 된 둘째 수소일까? 그것은요, 아마도 미디안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소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거죠. 그죠? 예. 이로 인해서 지금 미디안의 지배가 온 거고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찢긴 아세라상. 아세라상은요,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찢긴 다음에 그 나무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가나안의 우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타내 준 거죠. 그죠? 이 오브라 마을의 사람들이 밤에 기드온이 행한 일을 아침이 돼서야 알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상이 찢겼고 새로 쌓인 제단이 있는데 보니까 그 바알의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은 물어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누가 했나? 그랬더니 서로 물어봤더니 누가 한 거예요? 기드온이 한 것임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를 지금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께 헌신한 기드온을 죽였다고 나서면서 바알의 대리인 모습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죠. 기드온을 죽이려고 찾아온 이에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왜 바알을 위해서 논쟁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 다툰다는 말은 논쟁한다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논쟁한다고 바알을 구할 수 있겠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스스로 논쟁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도 이 요아스는요, 파괴된 바알 신상 보고 아세라상을 보면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아, 자기가 지금 헛된 것 지금 섬겼구나 라고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라고 깨닫고 바알은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그죠? 기드온이 지금 바알의 제단을 헐었는데 지금 어때요? 무사하잖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이로 인해서 바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한 존재임을 마을 사람들에게 다 증명해 보인 거잖아요. 예. 이로 인해서 이 기드온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 이름이 뭐냐?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자. 예. 이게 별명이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별명이죠. 예. 여룹바알. 예. 바알과 싸워서 승리한 자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룹바알이 돼서 우리 안팎에 있는 우상과 싸우는 이 시대에 여룹바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팍 모아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예, 뒷부분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면 13만 5천 명이 막 모였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면서 기드온도 전쟁의 난파를 불었어요. 드디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총사령관, 큰 용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예. 기드온의 이 전쟁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가지고 기드온 앞에 모여듭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도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지 못해요. 그죠? 숫자는 많았지만 기드온은 상당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지금 모였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군사 훈련 제대로 한번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 그 미디안의 군사는 메뚜기 같이 엄청나게 많은, 저들은 전쟁을 또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야곱이 생각났어요. 참 기드온과 야곱 많이 닮았어요. 그죠? 너무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이치를 밝아서 얼마나 자꾸 이렇게 죄는지.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죠?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타작마당에 놓인 양털을 통해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 번은 양털만 젖은 것으로, 한 번은 양털은 젖지 않고 타작마는 젖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또 시험하죠. 의심 많은 이 기도하는 요구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면서요 계속 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러면 이 기드온의 양털 뭉치 시험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여러분, 옳은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그런 실험을 하지 마세요.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자꾸 이것도 해봐요. 이렇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양털 뭉치 시험을 들어주셨냐면 그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붙잡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 방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기드온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내심으로 그를 대하는 거예요. 참고 대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이 기드온이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해야 되죠. 그게 정말 멋진 모습이에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순종의 모습보다는 증표를 요구하고 자꾸만 머뭇머뭇하죠. 그죠? 기드온은 성령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 밥상 차렸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표정을 보지 못하고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점은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자아상과 같습니다. 보고 믿는 자는 진짜 복된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만히 한번 이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타작 마당에 놓여 있는 양털. 이게 만약에 화가가 탁 그린다면 마치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캐리케처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거, 그게 캐리커처잖아요. 그죠? 마치 가나안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같아요. 양털 뭉치가. 그죠? 그 가운데 스스로 적게 여기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특징을 잘 잡아서 낸 그림이 바로 타작 마당에 놓여 있는 양털 뭉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 타작 마당 위에 양털 위에 이슬만 적시기도 하고
그 타작 마당 전체를 다 적시기도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슬로 타작 마당만 적실 수도 있고 양털만 적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모든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에게 있고 모든 구원이 그분에게서 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 넓은 커다란 타작마당에 나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양털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그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믿음보다 더 커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커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자꾸 조연들에게 눈을 돌리지 마세요. 주인공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건물 이런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진짜 주인공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즉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며 그 속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은 잠깐 정리해 봅시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타작마당에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인생의 밤에 쓸쓸하고 메마른 이 그 삶의 타작마당에 양털 같은 존재인 우리에게 촉촉하게 적시는 이슬로도 찾아오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도원을 찾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원처럼 소심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원을 뛰어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원을 뛰어넘는 멋진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기도원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찾아오셨기에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기도원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닮았는지요. 혹시 너무 주저주저하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들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시고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소심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이 시대의 여룻바알 기도원을 뛰어넘는 멋진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